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 길진 않으니까 잠깐 읽겠습니다. 2항 10페이지네요. 우리는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이며 또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수많은 글자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사람들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며 또한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당신의 거룩하신 신적인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자연계시, 하나는 특별계시. 조직신학에서 그래 가르치죠. 이게 자연계시, 특별계시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대로의 계시. 그러기에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해 오신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시. 이걸 특별 계시. 또 자연 계시는 자연이 사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시해 주고 있다. 그걸 무시하고 요새는 진화론 뭐 이래가 자연이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이렇게 생겨나서, 생명도 우연하게 생겨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은 생명이 우연하게 발생을 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증명도 없어요. 뭐 어떻게 발생했는지 증명도 없고, 그 생명 발생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사실 거의 제로거든. 제로인데, 근데 너무 쉽게 그 된다. 전제를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 자연 발생을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떤 옛날 우주 대폭발 이후에 어떤 이제 우주 어디에서 생명이 발생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과학적인 막 데이터 온갖 거 막 다 잡다한 걸 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과학적으로 말을 하느냐, 과학적으로 말도 하지도 안 하고 하나의 자기의 신앙, 자기의 전제, 하나님 창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니까 자기 이제 이론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는 생명의 자연 발생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하는데, 자연 세계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도 요새 인터넷을 늘 이래 보면은 우주 이런 데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늘 살펴봐요. 하는데 그 우주의 다른 어떤 어떤 별에 물이 있다, 그런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확실히 아직 물을 발견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천지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그게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1장 1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이해를 설명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면은 천지, 그러니까 하늘을 먼저 1차적으로 우주적인 전체를 프레임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지구가 있는 우리 세계를 일단 다시 조성을 하시는 이런 창조를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이 다른 세계에도 어쩌면은 물이 있을 가능성이, 왜 그때는 우주 전체가 뒤죽박죽대가 수면에 뒤죽 물하고 뒤죽박죽대가
어거스틴 말대로 하면 최초에 지어진 그 재료가 물하고 뒤죽박죽 된 거지. 뒤죽박죽 상태 속에서 온 우주가 그런 상태였다. 이제 그래, 어거스틴은 그래 이해를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물과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갖추도록 참 역사를 하셨고, 다른 세계는 이제 별 세계는 그렇게 그냥 별로서 이제 기능하도록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물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처음에 세계를 그렇게 물 속에서 이제 뒤죽박죽 속에서 그래 했으니까 아마 다른 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옛날 어떤 물리학자는 그래 이제 이 지구 우주 밖에 큰 어떤 물세계가 있다, 수산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제 이 자연 큰 세계뿐만 아니고 아주 생명의 가능,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생명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직은 너무나 큰 발견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큰 가능성이 없는 세상 같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너무나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긴밀하게 만들어져서 아주 세밀하게 이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구 생명 사는 이 조건들. 참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자연 계시, 자연 속에, 특히 또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의 어떤 생명의 메커니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무리 해도 저절로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무리 상시한 계획 속에 이것이 창조하셔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다. 그리고 구속 계시는 성경이 구속 계시다. 이거 이제 두 가지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여튼 계시라는 개념을 빼보면 안 돼요. 계시라는 개념을 빼보면. 그래서 종교 문학이다. 유대인들의 종교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라는 개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죠. 옛날 유대인들의 종교 문학이다. 그게 어디서 나왔나 할 때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 사람 머리에서. 계시, 당신 계시 안 믿어. 내가 남아공 갔을 때 구약 교수가 자유주의와 된 그야말로 그런 교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싸우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계시 안 믿나? 이렇게 계시가 딴 게 있나?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있네. 이래. 그거를 내가 니하고는 다시 내가 두 번 볼 일이 없다. 이거 나와버렸어요. 나오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봅시다.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하여튼 큰 틀이 중요해요. 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가겠습니다. 12장 5절, 6절, 7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들의 끝이 언제까지냐 하기로. 기사라면 기사들, 기한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기한 일들의 끝이 어느 때, 기하다는 말은 놀랍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적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령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참 글자는 잘 읽었어요.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제 여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5절에서는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하면서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계시 속에 들어있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저희들이 잘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되새기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화합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계시의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생명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사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마지막이죠. 끝이죠. 끝을 맺는 것인데 이걸 이제 환상이라 하니까 우리 환상하는 게 이 말하고는 좀 우리말은 조금 안 맞는 같은 이 환상하면은 이건 비현실적인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딱 들어지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건데 하여튼 이걸 마지막 보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인지 천사인지 분명하지도 않으면서도 하여튼 둘이 다른 둘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가 이쪽 강가에 하나는 저쪽 강가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서 있는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마포 입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강물 위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를 10장 아마 5절에 나오는 10장 5절에 세마포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두루마리 옷은 세마포를 입었는데 막 허리에 아주 막 휘황찬란한 이거를 두르고 이러면서 등장하는 그런 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은 분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거의 이게 같아요. 같은데 그 10장 5절에는 하나라는 한 분, 하나라는 말이 하나 더해 있을 뿐이에요. 뿐인데 나머지는 다 같은 말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5절에 나오는 그분하고 같은 분이구나. 그렇다면 10장에서는 뭐라 했느냐면 이게 인자 같은 이다. 그래 이제 말씀을 10장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럼 12장 6절에는 이분도 강물 위에 있는 이분도 인자 같은 이가 틀림없구나. 그러면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왔고 또 10장에도 인자 같은 이가 또 등장을 했고 여기도 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했어.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아주 모습은 다양하게 다른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구나.
7장에서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 앞으로 안내되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인자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10장에서는 세마포를 입고 그야말로 단순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인자 같으니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인자 그 세마포를 입은 이 사람 도 그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은 이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니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인자 같으니 하는 말을, 같다는 말을 빼빼고 예수님 자신 그냥 인자, 자기를 인자 이렇게 예수님 불러버렸어요. 자기한테 그래 인자 이래 버렸어요. 구약에는 인자 같으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약에는 미리 보여줘서 미리 예언하는 채로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저기 사람인지 천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 같구나, 사람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사실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나타나서 내가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으니까, 신약에서는 같은 이 하는 걸 빼보고 그냥 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불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여튼 여기 그 강물 위에 서 있는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마 잘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건 또 지나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당연한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제 이분이 강물 위에 계셨다고 하는 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물 위에 계셨거든. 강물 위에. 그럼 왜 이분이 강물 위에 계시느냐? 강이 흘러가는데 이 위에 서가 있어요. 날라서 공중에 그러면 날라서 붕 떠가 있었는지 하여튼 강물 위에 있어요. 강물 위에. 그래 이제 이 강물 위에, 이 물 위에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사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큰 틀을 하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신약의 계시록에는 보면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금은고를 타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이거는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그렇게 유리바다란 말도 묘하거든요. 아마 유리 같은 그런 맑은 바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기 이 바다 위에 서서 금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바다 위에 섰느냐 이야기를 할 때에 하여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물을 통과하고 나오면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이제 물을 초월해 있어. 그것을 물 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럼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 물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 물을 통과했다는, 물을 들어갈 때는 물속에 들어가니까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다시 그것을 나와보는 게 새로 살아나온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죽고 육신으로 죽고 옛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세례받는 것이다,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뜻을 설명을 그래 하잖아요. 물로서 육신의 사람으로는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강물도 바로 이러한 세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 이래야 영성에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이제 시각에서 이걸 볼 때에 오늘 12장 6절의 이 세마포 입은 사람,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기도, 사람 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그 사람, 거의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의 대표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을 자신이 친히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인자 같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하다는 말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니 구약의 인자는 다니엘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데 이제 왜 사람의 아들 같으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같이 오니까, 사람이 되고 오니까 인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인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왔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분이 강물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의 대속 사건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씻고 새 생명으로 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분은 자신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실을 차차로 아마 이해하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은 금방금방 이해할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이건 곧 아마 지나면서 이거는 깨달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이제 아마 지지해 주는 것이 6절 하반절 끝에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언제까지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70역 다른 헬라어들 역본들을 보면은 또 다른 한 말이 이래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리고 이들의 정결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음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들의 정결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정결케 하는 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때가 언제까지인지 묻는 그런 질문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과 이 정결케 하는 일이 사실은 같은 성격의 일,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거는 그런데 이제 어떤 역본에는 하나는 이들의 정결을 하면 하는 이 말은 빠져뿐 역본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 본문은 이 말이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다른 그 70인역 성경 보면 여기 이제 다른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까지입니까? 해놓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이들을 정결케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과 또 정결케 하는 사건이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 1, 2, 3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환난 가운데서 인자가 영생을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사건을 베푸는 그 대속의 일도 들어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수욕을 받아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버려져서 수욕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듣는 자들이 달려서 서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소식을 퍼뜨리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기이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사건이 뭐냐, 결국은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속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냐,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이 속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 사건, 정결케 하는 이 일은, 이 놀라운 일들은 그야말로 이거는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것이구나. 우주적인, 너무 부파습니까? 온 세계적인 정결 사건, 정화 사건이로구나. 아마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6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구원 못할 백성들한테는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하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끝은,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이, 대답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그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대답이 이래요. 대답이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사실 맹세하는 것을 볼 때, 그럼 이 사람이 맹세하는 걸 볼 때 뭡니까? 이거는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이분은 아까 인자라 했잖아요. 반드시 자신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도록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일이 끝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맹세는 자기가 이걸 이루겠다는 말이 똑같아요. 자기가. 근데 한 손만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양손 들고 이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손 들고 이익하는 거는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겠어요.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겠어요. 이런 어떤 이제 서원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맹세를 하신 셈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이분이 맹세하신 이분, 세마포를 입은 이분이 바로 이런 일을,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이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맹세하는 이 사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제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복음 시대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인자 같은 이는 성자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 또한 당연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는 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하도록 만드는 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바삐 왕래하게 하는 일들, 이것은 이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무리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냐? 정화시키는 일들, 정결케 하는 일을 일으키겠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정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를 무리에 계신 인자 같은 이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 이 부분이. 그래,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끝은 한때, 두때, 반때 후에 끝이 나는구나. 근데 그동안에 뭐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의 권세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의 권세는 깨어진다. 이렇게 필히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 말하는, 지금 말하는 것이 다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사실 이 말이 우리가 잘 생각해, 우선 그냥 단순히 시간이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말은 인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자기가 작정한 일을 이루어내시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두 손을 들고 맹세를 했으니까. 그럼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맹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인자 같은 그분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루어내는 건 또 틀림없죠. 또 이 정해진 시간이 주님이 이루시는 사건과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해진 시간은 시간 가면 우리는 늘 운명론적 시간처럼 생각을 해와요. 그래 길게도 짧게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시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시간,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인자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우리 생각하는 그와 같이 고정된 시간이라는 이런 생각을 아마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가 뜻대로 자기 알아서 뭐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늦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기가 가장 알맞게 알아서 주관해서 일을 진행시켜서 끝을 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시간이라는 것도 끝이 나면 끝나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따라서 시간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간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하고는 달라요.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사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가 되면 시간도 사실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이거는 별로 객관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있느냐, 저는 그 별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편리에 맞게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이지. 우리가 있어서 존재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간 없어도 존재가 있으면 존재 속에서 태어나는 거지. 시간이 있어.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하는 이거는 요새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것이 시작이 있고 또 끝이 나는, 그래서 사건의 일하심에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이란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대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러면 이때 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된다. 성도의 권세가. 그럼 성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성도의 권세가. 여러분, 성도의 권세는 뭡니까? 이 성도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다니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선택받은 다니엘의 백성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을 얻는 백성들. 그래서 네 백성 또는 네 민족 또는 네 백성, 다니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영원히 안 깨질 줄 아는데 이게 깨진다 이까지.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할 때에, 계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나 하나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의 장자된 위치에서 버려짐을 받는 거지. 장자의 위치를 상실하는 거지. 즉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구원의 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이제 선택된 장자 위치에서 자리를 쫓겨나는 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서 장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장자 된다는 말은 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드러나야 뭡니까? 다른 나라들에도 그걸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배반하고 떠나서 영 그와 같은 어떤 이제 계시받은 그 계시를 드리는 위치에서 버려져 보는 사건. 이것이 뭐냐? 거룩한 백성, 선민들이 쫓겨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성도의 권세가 현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의 권세가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시고 또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버려졌습니다. 신약은 이게 핵심 아닙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좋지만은, 구원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왜 됩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버려져 버려요. 버려져 버려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렇게 버려진 사실,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 사건이 뭡니까? 그게 70년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멸망받은 사건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대신에 인자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온 세상에서 모여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신약에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장자죠, 장자. 진짜 장자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종결짓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로 와가 구약을 종결짓고 새로운 이스라엘 장자로서 나선 거지. 그 장자 맞죠? 예수님 장자 맞죠?
장자 맞죠? 그래서 장자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장자가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옛 이스라엘은 장자의 권세를 상실하였고 새로운 백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물론 예수님의 대속 사역도 그치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걸 말할 것도 없죠. 그래 아마 이건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이 하면서 맹세를 하셨으니까 이런 과정을 내가 다 거쳐서라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런 뜻을 아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부르시는 부르심. 이게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하는 동안에 육신의 이스라엘은 어디 됐냐? 망하여 없어지는 일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이죠. 72년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실은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져 버려.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저기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저걸 지금 내 나라, 우리 땅에다 익하고, 성경적이다 익하고, 칼 수가 있습니까? 그 가면서 막 그 가죠. 미국의 그 복음주의, 뭐고, 교회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원래 이스라엘 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끝나버린대. 끝나버린대. 세계로 퍼져버렸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저 땅은, 팔레스타인이 사니까, 뭐 자기 나라 땅이지. 사실은. 그럼 저 사람들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그걸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특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시 그 아브라함 자손의 특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이제 사건이 확립되고 결정되는 사건. 그게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에요. 이때는 누가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파괴하고 점령 엄청 저항을 했어요. 엄청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하고 또 같이 화해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 적들이 또 죽이고 이런 사람이 엄청 저항을 했어요. 그러나 그 군대 앞에 뭐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것을 사실은 여기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렇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그럼 다니엘 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70년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을 말하느냐? 사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 시작이 언젠지 그런 상관은 없고, 좌우지간 한때, 두때, 이래가 끝이 나쁜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 신약에서 보니까 그 언제 했느냐 할 때, 주 70년에 그랬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시작은 언제냐? 그럼 뭐 시작 알아서 뭐하노? 알 필요가 뭐 있노? 그 시작을 따라. 그래, 이건 아마 한때, 두때, 반때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아마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들을 좀 구분하는 말 같아요. 한때 하는 거는 좀 반때가 가장 큰 일들이 아마 일어났다면 한때는 좀 그것보다 좀 작은 일들이 일어났고 반때는 그것보다 더 좀 작은 일이 일어났고 아마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직이나 구분하든지 말든지 예. 하여튼 주 70년에 와서는 이것이 완성해서 끝이 나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나보면 뭡니까? 구약이 오게 됩니까? 완전히 성취가 되고, 이제 구약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스라엘이 쫓겨나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해석을 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학자들, 한국의 어떤 구약 전공하고 있는 어린 학자들의 말을, 이제 책을 보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없고,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마카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뒤에 영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영원한, 그 후에 영원히 해당되는 말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많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제대로 하잖아요. 하는데,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해요. 이거는 갑작스럽고 확실하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 속에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간은 언제지 그거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지. 저는 분명하게 이거는 계시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역 통과하고, 그리고 그걸 복음 전하는 걸 통과하고, 그런 동안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심판을 쌓아서 결국 70년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끝나버리는, 성민의 입장에서 쫓겨나 버렸어. 완전히 버려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건.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세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했다. 시간의 길이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거지. 그럼 저분이, 명시하신 저분이 이걸 이루시겠구나. 다니엘이 그래 아는 거지.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인자구나. 인자구나. 그 다니엘에서 말하는 7장에 나오던 그 인자 같은 분이구나. 7장에서는 저분이 고난을 받고 세상에 와가 오셨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 참 하나님께 그저 모세에서 올려가는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통치하는 그것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구나.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지. 깨달은 거지. 깨달은 거지. 여기 보면 이제 8절에는 깨닫지 못한지라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벙벙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민족도 이 하나님께 버려질 뻔한 이 사건을 다니엘은 이제 그 계시로서 알게 됐으니까 벙벙할 수밖에 없죠. 잠시 다음 한번 더 잠깐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쪽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신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인자로서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고, 그 되새김 속에 우리가 이제 새로이 부름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또 보이는 세상 큰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질시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되새기고 그걸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